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많은 이야기들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 유동우 목사가 무단횡단하는 걸 보았습니다. 불의죠. 근데 누군가는 그래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저래도 돼? 라는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저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잘 띄거든요. 제가 어디 숨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기준이 다르니까 불의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절대적인 정의가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기준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침해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건 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밀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정의가 온전하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포로였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가 바로 다니엘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불의한 시대 가운데, 정의가 사라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외형적인 것들은 변했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로만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요, 절대적인 정의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정의는 세워지고 그 정의가 온전하지 않을 때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적이신 분,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교리반, 훈련반 수료를 함께 했죠. 12주라는 시간 동안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고요. 적어도 그들보다 맑은 정신이어야 했기 때문에 10분은 더 먼저 일어나야 했겠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밤에 할까? 그러면 훈련이 아니겠죠. 내가 편할 때 하면 훈련이 아니죠. 아무튼 우리는 이 12주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생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조금이나마 갖게 되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겁니다. 무언가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죠. 뭔가 거대한 담론처럼 느껴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받고 수료를 했지만 그 훈련 과정 중에, 그리고 훈련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해졌고 조금 더 성장해진 건 알겠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내 삶을 바라보며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바른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결코 어렵지 않으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정의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독교 세계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라는 신앙이 그 나라의 법과 정치, 사회적 이념과 관습, 모든 문화를 지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예배와 선교 활동이 국가의 지지를 받았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구약 시대이죠.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왕은 있지만 그 왕보다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법이 있지만 그 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일체되어 있었던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유럽도 마찬가지죠. 교황과 왕,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은 결코 분리될 수 없었고 상호 보완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는 곧 정치 철학이 되었습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라는 기준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 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 이러한 사고가 다 무너졌죠. 기독교 왕국이라는 시대는 지나갔고 기독교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시대, 종교적인 표현들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더 이상 율법의 명령대로 살 수 없었던 그때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낯선 세상이죠.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 저는 문명의 충돌, 문화의 충돌을 넘어서 저는 문명의 충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다르고요. 자는 것도 다르고요. 뭐가 다 이렇게 다른지. 똑같은 한국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아무튼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렇게 결혼 생활도 어려운데 전혀 살지 않았던 문화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러한 시대 가운데 현실을 넘어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의 가치는요, 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결정되고 시작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바른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세속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심지어 그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다니엘이라 부르지 않죠. 베드 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었을까요? 이 가치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늘 다니엘은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니엘 본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모두가 왕의 음식을 먹을 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요. 모두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했고요. 모두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대했고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던 그 시기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유다를 치러 와요? 느부갓네살 왕, 4살짜리 왕. 못 알아들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제 설교는 방심하시면 안 돼요. 순간순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4살짜리한테 지금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만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 에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성물들까지 탈취해서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성물이 탈취되었다라는 건요,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이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 모든 문화, 이 세계관 속에는 모든 민족에는 고유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 신은 민족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민족이 전쟁을 하잖아요, 서로. 그러면 이건 신들의 전쟁인 겁니다. 그럼 누가 진 거죠? 하나님이 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졌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어색하지만 그 당시 세계관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졌고 바벨론의 신이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물을 탈취해서 자신들의 신전에 전시를 해두었다라는 거죠. 바벨론도 그렇게 생각했고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해요. 2절에 보면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바벨론에 넘기신 분도, 성전에 있는 그 그릇도 바벨론의 신전에 넘기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전력이 약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패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 시대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을 탓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통제라는 말이 사실 거부감이 드는 말이지만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닿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의 사회가 불의하게 흘러갑니다. 이 불의함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전부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좀 놓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고민하죠.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써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니엘도 좋은 말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없었을까요? 유동우라면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못해요 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결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불의한 그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거대 담론에 집중하지 않고 이 거대한 담론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그 일을 통하여 세워 가실 겁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바벨론에게 봤을 때는 아주 작은 포로에 불과합니다. 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자신의 목숨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켜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급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나요? 그 왕권이 변하고 급격한 이 시대 변화 속에서도 다니엘은 이 모든 시간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끝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그 영원한 삶이 주어졌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그냥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우리 가운데 충만하잖아요. 다니엘처럼 그 거대 담론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거대한 담론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우리의 하루, 우리의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